준비 찬송가 37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70장)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전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부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갑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36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것같이 가며 밤에는 한시가 뚫리느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로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서 쏟아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원수가 70이며 강건하다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우리가 나아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 들으신 후에 강국삼 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85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땅이 되소서.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어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축복의 말씀을 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 시간 은혜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시간의 모습보다는 많은 근심과 걱정을 아버지 하나 보여드렸던 한 주간의 삶이 아닌가 회개합니다. 국민의 주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많은 죄의 허물들을 만들어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근심 걱정하게 보여드렸던 지난 시간의 모습을 이 시간 다 제 허물들을 다 용서받는 국민의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우리 영광이고 이 예배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받는 예배가 기도자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듣는 우리들의 귀가 믿음의 귀로 보는 눈동자에는 다음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뜻과 모습이 무엇인지를 많이 깨닫는 아는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라파의 축복의 연세가 하늘의 별들처럼 흘러넘치는 이 은혜교의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강건하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구령 열정을 하여 힘차게 힘써 나갈 수가 있사오니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일꾼의 시간의 모습으로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의 몸이 건강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런 열정을 향하여 힘찬 기도자로서 예배자로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사오니 다음 한 주간도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권이 육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동산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라고 성전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양무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주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라고 이 은혜의 동산의 김수봉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의 대원자로 축복하여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기쁘시게 하고자 김수봉 목사님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믿음의 나무를 심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 생각의 뜻과 그 행함의 모습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정의 사역이 열매 맺는 시간의 모습으로 보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심은 자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는 은혜교회가 많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정의 사역으로 성당에 영광 돌려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용산자들의 모습으로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의 영광의 발걸음이 속해 있는 권족들이 부족함이 없게 바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영광의 일꾼의 시간의 모습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많은 말씀의 깨달음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할 줄 믿사하며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람들이 그와 자기의 모든 것을
기렸더니 내리시고 사로 이스라엘 보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친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그 산과 마을 자르되 우리를 보내어 두 마을과 촌으로 갔어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며 제자의 시대에 세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때로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니 같이 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앞부분에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였을 때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 고치는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의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신 줄 알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이 저물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지금 날이 저물어 가니 우리들을 보내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고 먹을 것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에게 먹을 만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식사량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곳에 있는 무리들을 때를 지어서 50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셨고 그렇게 제자들이 하였을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계속해서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부지런히 5,000명의 무리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기적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기적이란 뭐냐? 기적은 사람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의 결과, 그것을 기적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즉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 또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위,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증명해 줍니다. 그냥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랬다고 하더라 이런 것 갖고는 기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더라. 듣는 사람들은 그거 믿겠어요? 믿지는 않지요. 그런데 거기 5,000명에 모인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져간 음식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계속해서 띄어서 주고 없어지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50명 단위로 앉아있는 5,000명에게 다 음식이 돌아갈 때까지 이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마치 사렙다와 가부의 기름병에 한 번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그걸 계속 기름을 따라서 너의 이 가난을 먹는 문제를 해결해라 그랬을 때 그 병에 조금밖에 없는 것을 다른 병에다 계속 따르라는 거예요. 다르면 또 채워지고 다르면 또 채워지고 또 조금밖에 안 남는데 다른 병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 기간에 사렙다 가부는 아들과 함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5,000명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 그건 초월적인 사건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게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몇 명이 본 거예요? 5,000명이 보았잖아요. 5,000명. 5,000명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몇 사람 같으면 대충 말해서 속일 수 있죠. 그런데 5,000명이 본 거예요. 그 현장을. 자기들이 그렇게 충분히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이란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이 일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신화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적인 겁니다. 과학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 주후 AD 1세기 내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이 지난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기사를 남겨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적은 기적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의 주인공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기적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그의 동생 야고보의 형,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인간으로 여겼는데 자기들보다 좀 능력이 있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니니까 유대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참남한 일을 했다고. 참남한 일이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괴계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동시에 그걸 보게 함으로써 5,000명이 흩어져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야, 우리가 따라간 저 예수는 보통 분이 아니야.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야. 저분한테 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저분한테 가면 어떤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내쫓김 받고, 저분한테 가면 어떤 병에 걸린 자도 나음을 입어 라고 하는 소식이 계속해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계속해서 퍼지다 보니까 이제 누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있는데 그를 죽이면은 후환이 두렵잖아요. 후환이. 그래서 그들은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후환이 없이 저 예수를 죽일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이 뭐였죠? 뭘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인해서 명분이 생긴 거예요.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에도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야, 대단하다라고 그러고 그걸 인정해 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게 술수를 부린 거 아니야? 저거 무슨 체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 자체를 기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제일로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주인이신 구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양반 개념이 있을 때 그 양반네 집에 일 도와주었던 일꾼이 나중에 타지에 가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돼서 그 양반이 알게 됐다. 그러면 그 양반이 기분 좋을까요? 배가 아픈 괘씸한 놈이라고. 저는 분명히 무슨 사기를 쳐서 저랬을 거라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못 박아내면 안 받아주는 거.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자는 다 뭐냐? 기적을 행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자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근데 죽였는데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인다고 끝나나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또 한 번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거부하면 안 된다. 왜? 내가 거부한다고 그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못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못났던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적은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질 때 나타난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가 물고기도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못 먹여서 야 빨리 보내라 그랬을까요? 그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은 그게 없어도 가능하신 분입니다. 없어도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본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럼 자기 혼자 먹을 게 딱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주님께 드리면은 그 주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을까요? 생각을 못했죠. 그럼 어찌 보면은 자기 도시락 뺏긴 거예요. 자기 도시락 뺏긴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기 도시락을 주님에게 갖다 드렸을 때 나는 못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찾으니까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걸 받고 그걸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 광교리가 남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공짜로 된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보내셔요? 안 보내시고도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실 건 뿐입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이 뭐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그 원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번제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보장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 떠난 분들은 예수님 다시 올 때 살아나고 예수님 믿고 살다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다음에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이제 저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저 예수 죽였으니 속 시원하다. 돌 무덤에 갖다 넣어놓고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고 있으니 아주 속 시원하다. 그런데 며칠 만에 그 사건이 터져버렸습니까? 3일 만에 돌무덤이 열려버렸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돌무덤은 열려버렸습니다. 주님이 살아난 것을 로마 군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난 것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서두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은 피조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적게 여겨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따지고 보면 큰 건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그거 그날 안 먹으면, 그날 저녁 도시락 안 먹으면 굶어야 되니까. 작은 것 같은데도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락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야, 뭐 그 오병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걸 예수님께 바친 그 사람은 자기는 못 먹는 결단을 하고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절실하게 내가 사용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어떤 시간으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전도하는 시간으로, 섬김의 시간으로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모든 달란트들을 가지고 나에게 절실하게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드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적을 이루십니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요 이루십니다. 생각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생애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무슨 기적 보겠다고 굳이 안 나서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바뀌어졌잖아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천국 가면은 몇 번 놀랜답니다. 천국 가면 몇 번 놀랜대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천국으로 왔지? 그래서 한 번 놀래고, 두 번째는 아니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왜 안 오셨지? 아니 그 성도님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하신 그 권사님 안 오셨지? 이렇게 놀래고요. 세 번째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고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갈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왔지? 그러고 놀랜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세 번 놀랜대. 천국 가서 내가 천국 가게 된 게 놀래고, 왜 그 사람이 안 왔지? 그래서 놀래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그래서 놀랜다.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천국은 마지막 영원한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느냐?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를 고백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에 저분은 천국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분 같다. 저분은 천국 가면 괜히 개털모다만 쓰고 겨우 천국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게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양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면 상을 많이 받을 걸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양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면 상을 막 큰 것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과거에 두렵던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시는가요?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했어요. 왜? 부자는 넉넉함 중에 많이 드렸지만은 이 과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렙돈이 그에게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많고 뭐 건강은 좋고 뭐 달란트도 많고 그러면은 많은 대로 충성하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으면 적은 상황에서 그것이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기적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기적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은 마귀가 막 옆에서 박수 쳐주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마귀는 절대 박수 안 쳐줍니다. 별별 의심, 근심, 걱정, 문제들을 일으켜서 믿음 생활 잘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누가 옆에서 박수 치나요? 성령의 하나님이 박수 칩니다.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나는 최고의 기적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받았는데 뭘 또 다른 거 막 기적 일으키겠다 할 필요 없다고 말이죠. 이 믿음을 잘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지막 기적인 영생 복락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유업이 되시기를,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1월도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12월 첫째 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5주면 2023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한 달의 여유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내가 1월 달에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한 달을 1년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내년은 하나님이 새해를 주실 때 복되게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절을 부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너의 관광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고 또 새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목적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우리 은혜재단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내는데 부족함 없게 채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혼육을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에도 주일 낮 예배는 연대면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은 시편 3편부터 한 장씩 보시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정 예배서 가지고 가셔서 매일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은혜교회에 임용 잔치를 했는데요. 너무 우리가 준비한 대로 너무 많이 오셨고, 많이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오셨어요. 파마 18분, 머리 커트 5분, 염색 5분, 그래서 28분이 그날 하고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일을 마쳐줬고, 많이 오신 것이 또 문제가 아니라 오셨다 가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교회를 이 성전터를 밟는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와서 너무 흡족해 하시고들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명단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기도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날 오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회에다가 또 요청을 했습니다. 구정 전 한 주간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 구정이니까 대부분 다 또 머리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섬기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신 스태프들도 이번에 한 20명 오셨어요. 너무너무 많이들 오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오전 11시에 드리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오후 11시에 드립니다. 사무총회는 31일 오후 1시에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선교 헌신 예배도 마지막 주에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4장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주일 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절 4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이 기적의 은혜를 간직하고 아버지 앞에 설 때 마지막 기적을 완성하게 하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우애와 사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에 흩어져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